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제가 일주일 동안 피정을 다녀왔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다 아셔요?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잘 피정 마치고 왔는데 이번 피정은 이제 허성 야고보 신부님이라고 여기 뭐 수원 출신이긴 하지만 부산교구 신부님 여든이 넘으신 신부님이죠. 그 신부님이 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신부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제 그 최봉도 신부님이라고 이제 대구교구에서 희망기도 뭐 상처 치유 뭐 이런 거 하시는 신부님이 사목할 때에 있었던 일이래요. 한 30-4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신부님이 사목을 하고 계셨는데 어떠한 자매님이 아줌마죠 찾아오시더니 신부님한테 대뜸 신부님은 하느님을 믿냐고 그딴 식으로 질문을 신부님에게 했대요. 신부님이 안 믿으면 왜 신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나는 믿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하느님이 있다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느님 열심히 믿으면서 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4명인데 4식구가 단칸방에서 산대요. 그것도 셋방에서 사는데 내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시래요. 하루라도 술을 안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술 드셔서 더 착해지는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알코올 중독이고 또 첫째 딸은 폐렴이래요. 옛날에는 많았나 봐요. 그렇죠? 폐렴인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그 단칸방인데 계속 기침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둘째 딸은 그 둘에 못 견디고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됐고 소식도 안 오고 있고 이제 자기가 셋방살이 하기 때문에 이제 식당 공장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나 봐요. 하는데 그 공장이 부도를 맞아서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잘렸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다는 거죠.
우리 돈도 못 내면 우리 네 식구가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최봉도 신부님이 아이 참 잘됐다고 그래서 면담회로 온 거니까 그러면은 회사 잘린 거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남편이 맨날 술 주정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딸이 폐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에서 감사드리고 또 딸이 집 나간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신부님이 그냥 어디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앉아 있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갔대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 자매님이 다시 환한 얼굴로 들어왔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할 짓이 없더래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신부님 말이 있고 해가지고 통곡을 이렇게 감사 통곡을 했대요. 땅을 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술 주정하고 돈도 안 벌어 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딸이 폐렴 걸리게 해줘가지고 이제 죽어가가지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또 둘째 딸이 집 나가가지고 방이라도 조금 넓게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 잘려가지고 조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닥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 딸이랑 남편이 보고 드디어 상태가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성당에 이제 빈첸쇼 회가 있잖아요. 우리도 빈첸쇼 회가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뭐 하마리안가 그분이 이제 그쪽에다가 대구 그쪽에다가 이제 결핵 요양원을 지었대요. 그때 결핵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사정을 알고 이 큰 딸을 결핵 요양원에 무료로 치료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빈첸쇼가 온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나오더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은 밖에서 엄마 그리고 둘째 딸이 도망갔던 딸이 돌아왔대요. 엄마 미안하다고. 참 희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술을 안 마시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술을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시는군요. 진짜 그 있었던 일인 거죠. 이 신부님이 그랬대요. 일주일만 속는셈 치고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또 옆에 이제 병원이 새로 지었는데 거기 주방 아줌마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자매님도 취직이 되게 된 거예요. 좋아하시는군요. 요게 아무튼 요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신부님이 일주일만 기도 드려보라고 감사 기도 드려보라고 했는데 자 나는 감사일기를 매일 쓰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점점 줄어들고 있죠. 모든 기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네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래서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영성의 전부예요.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않아서 하느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그 반대는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오늘 첫 번째 기적도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미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미사. 그리스도와 우리가 미사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성체 성혈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을 영하면 그리스도와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뭘 또 한 몸이에요? 맨날 싸우면서. 아무튼 그래도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 잔치는 사실은 참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 여기서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를 의미해요. 성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성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한테 성체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성체를 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체를 주시려고 그래요, 안 주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 주시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성체를 영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온전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고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맨날 돈 벌어 와가지고 줘봐야 내 자녀들은 그 돈 가지고 맨날 책 살게요 그러는데 PC방 가서 쓰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여기 성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난 분명히 안 준다고 그랬는데 이놈의 예편네가 그래, 야, 일로 와라. 아빠가 돈 준댄다 이러는 거예요. 나 분명히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 아빠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놈의 예편네가 내가 안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애를 불러오냐고 하거나, 아니면 그래 어차피 온 거 또 속는 셈 치고 돈 준다. 근데 예수님은 뭘 택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체를 주는 거를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만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부인인데 내가 자녀 위해서 그만큼도 못 청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르뚜르다 성녀라고 아시죠? 알긴 또 뭘 알아요. 제르뚜르다 성녀, 저한테도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막 청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똑똑하시네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가끔은 저한테 제가 기도해 준 기억도 없는데 와가지고, 아, 신부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잘 됐군요. 이렇게 하는데, 제르뚜르다 성녀한테도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걸 기억이 안 나는데, 와서 이제 그때 뭐 성녀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아니 예수님 나는 이게 기도를 해준 적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도 너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네가 내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도 네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리라고 결심한 이 분은 하느님한테 그 정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는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성모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성모님은 그 기적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미사 때 신부님은 여기서 그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물동이, 그러면은 물동이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인들인데 지금 필요한 게 물이에요, 술이에요? 술인데 이 물 이렇게 분명히 자기들이 물 갖다가 부었는데 이 물을 갖다가 지금 술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대로 해라고 했으니까 성모님도 우리한테 그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서 이 예식을 행하여라. 여러분들이 보길 때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한 거죠. 이상하게 빵이랑 포도주랑 갖다 놓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피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믿음은 그냥 물 떠다 주는 사람은 그것도 믿음이기는 하지만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그 믿음은 성모님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그 믿음인 거죠. 성모님이 없으면 빵과 포도주로 변하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허성 신부님이 또 당신이 이렇게 사목 생활 하시던 중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첫 번째 기적이 성모님의 믿음과 또 이제 하인들의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도 자기 제자들을 뽑을 때 너희들 가가지고 밭에다가 배추를 거꾸로 이렇게 심고 와라. 그래서 그럼 제자들이 가가지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럼 여러분은 이분이 뭔가 좀 잘못 말씀하셨나 보다. 그래서 바로 심을 거죠. 바로 심으면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 스승이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으면 거꾸로 심어도 배추가 잘 자라겠거니 해서 거꾸로 심는, 그러려면은 뭘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허성 신부님이 이게 그 부산의 가정법원 옆에서 성당에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남편이랑 아내랑 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하러 왔다가 이제 점심때가 걸려가지고 2시간 뒤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갈 데는 없고 지금 이혼하러 왔는데 다정하게 밥 먹게 생겼어요. 그쵸? 그냥 둘이 그냥 기다리는 셈치고 성당에 왔는데, 그래서 그냥 성당에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또 서로 미워하는 사람끼리 옆에 앉아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다시 나와서 서성이고 있는데 이 허성 신부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금 이혼 소송하러 왔는데, 이혼하려고 왔는데 지금 2시간 뒤에 오라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먼저 그러더래요. 이놈의 예편네는 내가 하려고만 하면 다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남편을 위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면 반대한다고. 이 여자는 네가 그거 했으니까 내가 그거 했지, 네가 그거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 했겠냐, 그런 거죠.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있더니 남편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멱살 잡고 또 싸우는 거예요. 신부님 보는 앞에서. 신부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보통은 싸우다가도 어른이 나타나면은 싸우는 걸 멈추는 게 정상인데, 여기 나이 든 신부님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싸우냐고. 그랬더니 또 신앙인들이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하면은 내가 내주는 보석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성당에 가서 2시간 동안 성체 앞에 앉아 있어. 성체 조배하라는 거죠. 2시간 동안. 그리고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는데 2시간 뒤에 또 사제관문이 띵동띵동 그러더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여자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고 남자도 글썽글썽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시간 동안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성당에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상대 탓이었던 것 같았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다 내 탓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누가 먼저라고도 할 거 없이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울다가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그래서 와서 신부님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쭉쭉 찢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또 결혼식 다시 주례도 다시 해줬대요. 이 뭐 사랑 평생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네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럼 잘 살으라고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일단은 신부님 말을 믿고 어디나 그러는 거야. 따르면은 여러분들 매일 감사일기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고 안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냥 1시간씩 성체조배 해라고 그러면 성체조배 한 사람은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집 나간 사람이 보통 일주일 내에 돌아오기는 힘들거든요. 일주일 지났는데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아내한테 무릎 꿇고 와가지고 사과하고 둘이 저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1시간 동안 매일 성체조배 하라고 자매한테 한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듣지 않고 그냥 그럼 무슨 지금 남편이 도망가 있는데 그냥 작대기 들고 쫓아다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성당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나한테 뭘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성체조배를 했더니 남편은 계속 바람은 피지만 자기가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용서가 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 해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가톨릭은 이 믿음과 순종으로 첫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르투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가 내 뜻을 실행하려고 한 결심한 순간부터 나도 내 뜻을 따라주기로 결심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도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 하느님의 뜻, 교회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뜻을 앞세우려고 신부님이 뭐 저거 하려는데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비가톨릭적인 거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첫 기적이 믿음과 순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미사도 믿음과 순명으로. 여러분들도 믿음과 순명을 언제 해요? 미사 때 성모님의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가 변화시키고 또 저희의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가 변화되고 또 여러분이 언제 신앙을 믿음을 고백해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분명히 보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면 밀떡이에요? 밀떡이지만 아멘 이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 모셔서 사람인데 그 밀떡을 받아 모셔서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기적만큼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미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이 믿음과 겸손, 내 자신을 버린 겸손한 믿음과 순종으로 순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항상 어떤 것이나 우리 성모님 따라서 믿고 순명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